759쪽, 759쪽, 에스더 9장 25절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해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해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25절, 28절 뿐만 아니라 이 9장 전체를 가지고 우리의 불임절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더서는 총 1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9장에 왔습니다. 이제 딱 한 번 남았는데 성경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유익이에요. 이 성경 했다가 저 성경 했다가 하는 것보다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저에게는 참 유익인 것 같아요. 저에게 유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8장 말씀을 보았는데 8장에는 신임 총리인 모르드게가 127도 페르시아의 전역에 유대인을 죽이려 하던 그런 대적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새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이 새 조서가 내려졌을 때 본토인들조차 신임 총리인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서 유대인으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내린 조서를 무효하게 하는 그런 새 조서가 내려졌어요. 또 총리가 바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조서를 내린 하만이 왕의 명령으로 사형을 당해 죽었다고 하지만 이 하만이 내린 그 조서는 그대로 유효하고 또 그 조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한번 내리는 왕이라도 그 조서를 무효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임 총리인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다시 완전히 상반된 새로운 조서를 공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하만의 조서를 빌미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사람들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임 총리인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릴 때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그들의 대적자들을 진멸할 것을 그렇게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만이 내린 이 그 조서에 유대인을 도륙하라고 하는 그 날짜와 신임 총리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도륙하라고 하는 그 날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유대인의 대적들은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도륙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할 그런 꿈에 부풀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이 자기들의 제삿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자신들이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말씀은 유대인과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던 그런 대적자들 간의 이런 내전, 전쟁과 같은 그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상반된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임 총리인 하만이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후임 총리인 이 모르드게 또한 같은 날 유대인을 죽이려 한 대적자들을 죽일 것을 그렇게 조서를 내리죠.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조서가 내려졌는데 같은 날 동시에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전혀 다른 그런 조서가 이제 그대로 이제 시행되어지는 같은 날.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이 하만의 조서도 유효하고 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의 대적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조서도 유효하죠. 여전히 두 개의 조서가 살아있어요. 두 개의 조서는 완전히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두 세력 간의 큰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 이 충돌은 매우 싱겁고 간단하게 끝이 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 하만 총리가 실세였죠. 왕명에 의해서 그가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후임 총리는 누구였습니까?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모르드게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임 총리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왕비 또한 유대인이고 왕의 총애와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많은 그런 관료들이 이 신임 총리인 모르드게의 힘을 의식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또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지를 못해요. 그들을 죽이려 하고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목을 내놓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만이 주도해서 내린 조서가 있어요. 그리고 신임 총리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조서는 약 한 70일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요. 먼저 70일 이전에 하만이 내려진 조서가 있어요. 그 조서가 공포되었을 때 유대인을 미워했던 유대인의 대적자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들과 같은 이웃이잖아요. 늘 찾아와서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조소밭이 그날이 되면 너희들을 내가 딱 싹쓸이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의 모든 재산도 내가 약탈해버릴 거야. 여러분, 이 70일 기간 동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 70일 기간 정말 끔찍한 공포 자체였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이 70일 기간은 유대인의 대적자들,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을 마음껏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얼마든지 탈취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 하만이 내린 이 조서를 믿고 유대인의 대적자들은 호기롭게 자기 자신들의 정체를 마음껏 자랑스럽게 그들은 드러냈을 것이고 70일 동안 매우 의기양양하게 유대인들을 위협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들의 행동이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왜 너희들은 동참을 하지 않느냐? 너희와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동포인데 저것들이 없으면 좋지 않냐 하면서 자기들의 이 행동에 동참할 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이 70일 기간 한쪽은 의기양양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냥 죽음 그 자체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 자체. 이런 때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뭘 도와주시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에스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형편이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무심한 하나님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하박국이 자기의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윽고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이 다가왔고 우리는 유대인의 대적자들을 모조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5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바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고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메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이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유대인들이 죽여요.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는데 그냥 10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면 될 텐데 10명 아들의 이름을 다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일방적인 승리죠. 완벽한 승리죠. 유대인이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멸망하지 않아도 포로로 끌려간 그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합니까? 근데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을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정부가 보호를 해줍니까? 이웃이 보호를 해줍니까? 도대체 누가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런 유대인 편에서 봤을 때는 영웅이 백배 얼마나 했을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저는 가끔씩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그 4강까지 들기까지 축구 경기 그 짤을 핵심 그 하이라이트를 봐요. 지금 봐도 막 감격이 막 그때의 감격이 막 살아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을 위기, 몰살 위기에서 그들이 그저 구원을 받고 그들의 대적자들을 그냥 다 완벽하게 처단해버린,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생각할 때 그들의 그 감격, 그들의 그 감사, 2002년 그 감격과는 뭐 비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진 이 에스더서를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감동을 주는 책이고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이고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이 주는 그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류 사회에서 비주류 하층민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잖아요. 수많은 사람, 다수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주셨어요. 또 승리를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단지 우리의 그 승리가 마지막에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은 승리하지 못한,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은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최 집사님? 우리의 승리는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래에 있을 그 승리를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뭐 보험도 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많은 것들 준비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안다고 한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심지어 몇 초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추측을 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인간이죠, 인간.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내가 일이 잘 되고 있어. 내가 막 이루었어. 내가 막 성공해서 출세했어. 그러면 막 의시되고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때론 움츠러들기도 하고 옹졸해지기도 하고 소심해지기도 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승리는 내 것이다.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승리를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기다려야 될 것이 뭔가,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 감격의 순간을 오늘 이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자다. 여러분, 그 장차 누릴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그걸 누릴 때 지금 내 삶이 옹색해. 다른 친구들, 다른 이웃들에 비해서 내 삶을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나 최후 승리가 바로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의리번쩍 부귀영화를 누리고 의시돼도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좀 내가 좀 살만해졌어.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살만해진 내 삶의 형편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을 볼 줄 알고 그 마지막을 오늘의 내 상황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누구한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종말 사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현재의 삶을 남용을 해요. 그리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애를 써요. 그것에 막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오늘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내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면 내일이 또 마지막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만일에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이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을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예본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 집사님, 근무 집사님,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보낼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감사이고 은혜이고 용서가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매일매일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막 재물을 많이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승리를 보장받았다고 한다면,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노후 준비가 되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여유롭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뭔가, 아주 짱짱하게 보험을 막 들어놓고 연금도 막 들어놓고 그럴 것이 아니라 승리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만이 10명의 아들을 가졌다고 그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자랑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10명의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해. 수도 수산에서 첫날에는 5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또 300명, 그래서 총 800명이나 수도 수산에서 죽임을 당해. 그리고 다른 127도에서 총 7만 5천 명이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이 죽임을 당한 이 숫자는 포로로 끌려온 전체 유대인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고 괴롭혔고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그들 속에서 유대인들은 살아갔어요. 얼마나 그들은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갔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들을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을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위기에 빠진 유대인들은 전쟁과 같은 그 내란에서 이겼어요. 이 승리를 위해서 수많은 이 유대인의 대적자들 800명 더하기 7만 5천 명 이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자들을 죽인 것은 좋지만 꼭 이렇게 많이 죽여야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내가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저렇게 악인들은 잘 됩니까? 라고 하는 항변을 막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를 않아요. 이런 항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못돼 먹었어요. 나 악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썩어 빠졌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나 질문은 안 해요. 앞에 있는 그 질문과 뒤에 있는 그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몰라요. 유대인들은 수많은 대적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들을 죽인 것은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 방어의 수단, 정당 방위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날 잡아 죽이시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강도를 제압해야죠. 우리는 이 9장에서 아주 특이한 어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이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뭐가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대적자들을 죽일 때마다 그들의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내릴 때 대적자들을 죽이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마. 그렇게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것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8장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거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탈취하도록 그렇게 조서가 내려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남의 재산을 약탈하려고 할까요? 약탈을 하면 안 돼 해서 약탈을 안 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할까요? 이 약탈에 관한 부분에 성경에 좋은 예가 나와져 있어요. 야곱이 이제 자기 그 삼촌, 자기 장인어른 바다나라는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 모든 재산 식소들을 이제 끌고 이렇게 갈 때 세겜에 이르렀을 때 이 세겜에서 어떤 사건이 나죠. 자기 딸 하나 있는 이 디나가 그 세겜의 그 족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족장 아들이 너무나도 이 디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와가지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를 안 하면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하면 받아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자기들이 할례를 받아봤기 때문에 언제 가장 아픈지 언제 움직이지도 못하느냐 그걸 아니까 그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장 아플 때 가장 고통이 심할 때 3일째 되는 날 그 세겜을 쳐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학살해 볼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도 다 약탈해 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진짜 이게 사람의 뒷모습이죠. 그런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처신하지를 않아요. 왜요? 그들의 대적들을 죽인 것은 단지 복수심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방위의 수단임을 보여준 것이죠. 행동으로 그들은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대로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고 절제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에 자신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을 무참히 짓밟고 죽이고 도륙하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행동으로 그들은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세상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이 날을 푸림절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만이 유대인을 도륙하려고 언제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그 제비 뽑기라는 말이 바로 불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도 아니라 그 제비 뽑기를 의미하는 단어를 가지고 기념일로 절기로 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그 하만과 대적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2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그 믿음의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기록되어진 것은 그 승리가 그냥 그 승리한 그 당내에 끝나지 않고 대대에 이어지게 하고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27절에는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지키었다라고 했어요. 만일에 이러면 이 승리가 당대에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승리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영광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로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예배 출석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10점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 뭘 보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방식으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 한번 해봐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북한 사람이 우리 이게 탈북을 해서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이렇게 유튜버들이 참 이렇게 몇몇 유명한 몇몇 있어요. 그들이 늘 마음 가운데 늘 다짐하고 새기는 것이 이것이래요. 내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탈북을 했는데, 남한에 살다 보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그 감격이 사라져버려, 감사가 사라져버려. 그리고 이 땅에 남한 사람들처럼 막 잘 나가는 사람처럼 욕심을 내. 내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하지 않으면 그걸 까먹는 것은 그것은 그죠? 그냥 시간 지나가면 까먹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쁨이고 영광, 자랑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나에게도 주셨어요. 그 승리가 여러분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주님의 죽으심도 나의 것, 주님의 부활도 나의 것, 주님의 승리도 여러분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의 승리는
단지 유대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들에게도 불임절이 있어요. 나의 불임절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날이죠. 근데 내가 구원받은 날을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나로서 끝내버리면 그것은 반쪽짜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임절을 왜 지키도록 했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불임절을 지켜야 돼요. 이 불임절이 나중에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끝에 가서 역전돼 버리면 그것은 진 거예요. 과정이 아무리 안 좋아도 끝에서 역전하면 그건 승리인 거예요. 그렇죠? 정 집사님, 그죠? 네? 끝에 이겨야 돼, 끝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과정이 은이번쩍에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끝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판이다. 그들을 자신만만하게 하고 그들의 목에 힘을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죽을 때 가지고 가지를 못해. 티끌 하나도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들을 자신만만하게 했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에, 하나님의 엄중한 재판의 근거가 될 거예요. 그 자랑할 건 못 돼요. 몰라서 그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사업에 부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죠.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눈독을 들이고 세상 나라에 좋은 것을 쌓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웃기는 코미디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6장 이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몰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을 구원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 번쩍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 앞에 설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악뿐인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값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그 어떤 노력으로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주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넓은 길로 마음껏
활개치며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한다고 해도 저희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 삶이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되어 주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작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